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그에게 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육신대로 살게 되고요. 예수를 믿었으나 사실은 믿지 않은 것과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결국은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가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냐?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내 삶의 구원을 얻는 것, 거기까지 이르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의 결국까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 또 성경, 또 교회, 이 세 가지를 생명같이 여기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자꾸 요동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한결같은 신앙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요동치는 신앙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옛날에는 성품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급하고 또 성격적으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 않고 꾸준한 사람들은 또 신앙생활을 해도 꾸준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육의 성품이 어떻든 상관없이 영의 사람이 되고 나면 영의 성품을 받게 되는데, 이 영의 성품은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신앙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 누구든지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한결같은 신앙생활이 안 될까? 어느 때는 불같이 신앙이 일어났다가 어느 때는 또 푹 꺼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게 될까?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을 내가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주신 것이 교회와 성경과 성령, 이 셋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 흔들립니다. 꼭 이렇게 화로가 있으면 화로의 그 밑둥에 그거 뭐라 그래요? 화로 발이죠. 이 발이 세 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딱 균형을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둘만 있다고 합시다. 이건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둘만 있는 게 아니고 셋은 있는데 하나가 좀 짧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성령과 교회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옆에 위로하시는 분,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따라서 예수님이 옆에 제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성경을 내가 보고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잠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지시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알면 사람이 어떻게 불안하겠어요? 분명하게 인생을 살겠죠. 또 책망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누구한테 책망을 받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지 않으니까 성도들 안에 영적 리더에게 책망을 받게 되고요. 거기서도 책망이 통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책망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책망하는 데에서도 통하지 않으니까 환경과 삶과 돈이나 질병을 통해서 책망합니다. 발람 같은 자가
깨닫지 못하니까 낙이 새끼의 입을 열어서라도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그것이 교회 안에 성경 안에 주시는 교훈과 책망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성품이 있어요. 잘못된 모습이 있어요. 성격이 있어요. 이거를 고쳐주십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나갑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나를 주도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주도하는 사람은 이 맛을 못 봅니다. 내가 성경을 주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큐티할 마음이 안 생기면 큐티를 안 합니다. 그러다 큐티할 마음이 생기면 큐티를 합니다. 오늘은 큐티할 마음이 아니야.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기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기면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주도하는 인생입니까?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이거 해야 된다는 지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가 주도하는데 책망을 성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병상에 누워놓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질병이 찾아올까요? 왜 예수 믿는데 삶에 공비한 문제들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봐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11절 이하에서 봅니까?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가 이 말씀을 버린 거야. 너가 이 말씀을 등진 거야. 하고 다시 말씀을 보게,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책망을 받아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일해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의 이 문제를, 저 문제를 확 바꿔주세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말씀 듣고 그 책망을 받고 내가 돌이킬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꼭 필요해요. 세 번째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자라나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과연 나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손은 주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내가 지금 어떤 성도의 손을 잡고 있는지, 어떤 지체의 손을 잡고 있는지, 잡고 있는 지체가 없으면 그건 아직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예배 드리는 군집이 아니고요. 예수의 몸이에요. 나는 그 몸 안에 어떤 지체인가? 나는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있으면 신앙생활에 요동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변함없이. 내가 변화무쌍한 신앙생활이 있으면 은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되려면 내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일 날 우리 성령 예배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 예배인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사업장 안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셀 안에 있었던 어둠의 그 기운들이 싹 물려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역사가 있어서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와 악을 다 불태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꺼져 있는 열심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마음속에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슬펐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입에서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소망의 말, 믿음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또 어떤 역사들이 생길까요? 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자리에 진동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큰 떨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큰 떨림, 이 진동, 지진과 같은 것, 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리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이 믿을 수가 없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죠.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자, 거기까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이런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반응이 뭐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막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막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지식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자기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흔들려 버립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이 시민들은 누굽니까? 대대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었고 율법을 다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생각했던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나 지금 큰일 났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나 망하게 되었구나 이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제일 처음 했던 말이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 얘기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까? 와 하나님 만나서 오늘 너무 좋아 행복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면 나로 죽게 되었구나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나 지금까지 살았던 것 다 큰일 났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아무렇게나 회개가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잘못 살아왔구나. 지금까지 믿었던 게 잘못 믿은 거구나.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잘못된 거구나. 이거 어떡할까? 라고 말할 때 회개, 지금이라도 돌이켜. 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의 역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너무 자기가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물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너무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안전하고 나는 너무 괜찮아. 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천국 가.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게 고민거리가 안 되니까 그 다음 또 고민거리가 뭡니까?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고민거리예요.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자녀가 잘 커야 되는데 내 몸에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고민거리예요. 사실은요, 그게 무슨 고민거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게 고민거리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이지. 그게 왜 고민거리예요? 그런데 왜 그게 고민거리가 됐습니까? 자기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다시 돌아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자기에게 불안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확신부터가 다 흔들려 버려요. 전 여러분들이 이게 좀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다 그냥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막 이게 막 송두리째 흔들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을 받기 시작하니까 세상 근심하고는 달라요. 세상 근심은 돈에 대한 근심이죠.
질병에 대한 근심이에요. 자, 이런 근심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무리 근심해도 해결이 안 되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은 어떤 역사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시작되면 성령께서 내 인생을 언제 근심이 됩니까? 내가 있는 터전이 흔들려 버릴 때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흔들려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진짜 큰일 났으니까 붙잡아야 되잖아요. 참 이상한 것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구원이 흔들려 버렸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너의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봐라.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랬을 때 판명이 됩니다. 이게 흔들리고 났을 때 정말 내 인생의 구원이 너무 중요한 사람은, 내 인생의 믿음이 너무 생명 같은 사람은, 난 예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요, 목숨 걸고 자기의 직업을 포기해서라도 이거는 붙잡아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간절해지죠. 그런데 그게 별것 아니었던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그냥 얘기 듣고 지식으로 구원받으면 좋지, 천국 가는 게 좋지라고 지식적으로 알던 사람은 자기의 이것이 흔들리고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나 지금까지 헛믿었네, 교회 가기도 싫어, 그 반응이 나와요. 자기 애가 아파요. 너무 귀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아파요. 그럼 반응이 어떨까요? 이 귀한 아이라면 이 병원 저 병원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데리고 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애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프니까 버려야지. 웃음밖에 안 나오죠. 믿음이 흔들리니까 교회 안 나가야지. 웃음밖에 안 나오죠.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 주신 은혜의 이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과연 나는 어떤 자세냐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왜 분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헛것이구나.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나 지금 뭐 한 거야 지금까지?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배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이래야 성령의 역사입니다. 큰일 났다. 나 지금까지 예배 다 헛드렸구나. 나 한 번도 예배 제대로 드린 게 없네. 이래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수를 매기려고 그래요. 난 좀 괜찮아. 난 괜찮아.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생각할 때 자기가 안 괜찮아. 안 괜찮으면 괜히 낙심돼서 싫어, 이제 다 싫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생명이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자기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화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자가 달라져요. 이게 생명이라면 그걸 놓쳐버렸다는 그 순간에 이야, 큰일 났다 해야지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와 12사도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동안 자기가 믿고 있었던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의 의식과 자기가 믿고 있었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자기는 안전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자기가 얼마나 지금 분하고 얼마나 지금 큰일 났다는 이 절박감 속에 있고 그렇게 통곡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구해라 하는 말 앞에 통곡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생명처럼 여겨졌으니까. 우린 그러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흔들리는 진동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 안전합니까? 정말 신앙생활 안전합니까?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 확신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점검하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허황된 확신에 있다면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점검 확실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뭐 그냥 예수 믿고 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대충 갖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확실합니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우리 한 가지 예만 한번 좀 들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희가 힘써 뭐 하라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한 노력이 없어.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그 믿음도 우리의 노력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제 믿어지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요.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 아들, 목사 딸로 떼어놔도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혀 부모들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선택받은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해요?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 예수를 정말 믿고 싶습니다, 이 정도라고 말하는 것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 하라고요? 힘써 이것을 굳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계속 견고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11절 이같이 하면 그래야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직 안 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아직 안 줬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것도 맞고 너희를 택하신 것도 맞지만 정말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는 아직 안 줬다는 거예요. 봐서예요, 봐서. 이 말의 문맥을 그대로 놓고 보면. 물론 성경의 이 구절 말고 정반대되는 구절도 있어요. 나중에 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정반대되는. 왜 이렇게 두 가지를 해놨을까요? 성경이 헷갈리게. 하나만 해놓지. 이 두 가지를 해놓으니까 하나가 칼빈주의, 하나가 알미니아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 갖고 이제 장로교랑 감리교는 싸우는 거예요. 걔네들은. 장로교는 칼빈주의, 무조건 택하시고 무조건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했고 하나님은 전적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선택받았고 그 선택받은 은혜는 절대로 상실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이렇게 5대 교리가 칼빈의 교리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도 있어요. 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있고 6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증명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 맘대로 살아도 그러다가 대충대충 교회 안 다니고 맘대로 해도 삶이 개판 5분 전이라 해도 그냥 천국 가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 믿습니까? 둘 다 믿어야죠. 둘 다. 그걸 뭘 자기가 왜 선택을 해? 성경이 나와 있는 거를 둘 다 믿어야지. 왜 둘을 줬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이 둘을 준 이유가.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신앙이 흔들려요. 불안해요. 야, 나 이렇게 살면 나 천국도 못 가겠구나. 신앙의 송두리째 흔들려요.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널 놓지 않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뭐야, 또 그 다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서 있네. 자,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에게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길 때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나를 만드심을 믿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너무 마음대로 해요. 너 그러면 안 돼. 예배 나와야지. 그런데 말을 하는 거야. 아니, 믿는 자는 어차피 천국 가는 거야. 뭐 한 번 선택했는데 누가 그러겠어?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 너 안 돼, 이거. 넉넉히 들어감을 아직 안 주신 거야. 경각심 갖는 거죠.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우리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쪽만 가리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성경대로 안 가리키죠? 왜 목사가 자기의 신학적 견해대로 가리키죠? 왜 성도들이 성경대로 안 믿죠? 왜 자기의 고집대로 신앙생활하죠?
그러니 자기가 주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니 어떻게 그 신앙생활이 한결같겠습니까? 성경이 주도하고 성령이 주도해야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다 흔들어 버려요. 우리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날마다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을 힘써야 됩니까?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쭉 이어져 가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고 여기에 왜 힘을 써야 합니까?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상, 두 번째 마귀, 세 번째 내 자아. 우리가 세 가지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사건들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믿음과 정반대되는 세 가지의 존재가 나와요. 그 존재가 바로 에서라고 하는 자기 육신이라고 하는 거, 또 바로라고 하는 마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이 세 가지 주체들이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있고 이것을 이기는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세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풍조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자,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흔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세대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의 그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그 미국 목사님이에요. 공원에 들어갔는데 공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오늘은 결심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 결심을 새벽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계속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속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공원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공원으로 간 거야. 가면서 계속 찬양하고. 근데 공원으로 쭉 가다가 숲길로 가다가 이제 넓은 공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번 춤을 춰봐라. 혹시 여러분들한테 그러거든. 왜 춤추냐 그러면 하나님이 시켰다.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이분은 특별한 경우였어요. 춤을 춰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약간 뻘쭘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 춤을 춰봐라. 그런데 춤을 춰봐라 하고 난 다음에 막 뜨거운 찬양 소리, 막 불같은 막 그런 막 그 비트가 있는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들리니까 자기 몸도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춘 거예요.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자기를 다 이상하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 귀에는 하늘의 음악이 들리는데 어떻게 저들하고 같겠어요? 저들은 못 듣는데 근데 내 귀에는 들리는데 어떻게 내가 저들처럼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듣는 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걸 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들려지는데 어떻게 세상과 같이 삽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세상 기준으로, 세상 상식으로, 세상 풍조로 붙잡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이 시간 나온 겁니다. 이 금요일날 저녁 시간에 세상의 상식은 뭡니까? 왜 또 가? 이런 분들이 내가 볼 때 한 절반 정도.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렇게 이런 것들. 또 놀러 가자, 뭐 하자, 불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앞에 우리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악이 들리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춤추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예요. 마귀 역사는 우리에게 유혹과 미혹과 의욕을 줍니다. 우리 마귀는 사실 하나님과 마귀는 상대도 안 돼. 잽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입김 하나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싸움이 안 되는 건데 유일하게 싸움이 되는 공간은 내 마음속에서만 그래요. 사람이 어리석고
욕심이 많으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유혹, 미혹, 의욕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선택했으면 성경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우리가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순종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이 꼬부라지고 망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이유가 있어요. 힘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땐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왜 힘드는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킬 때는 있지만 그때라도 우리의 신발도 우리의 옷도 구멍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우리의 명예를 지켜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 막 형편없이 우리를 팽개쳐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를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고통과 고난이 밀려오거든 야 이게 뭔가 내가 마귀를 선택하고 마귀한테 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고쳐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마귀가 우리 안에서 도전하는 방식이 뭐냐? 그것은요.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다운 일을 생각하게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얼마나 이게 내 편 같겠습니까? 사람다운 생각인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솔깃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다운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랑 격이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상하니까 야 이건 도대체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에 기도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데 기도가 없어도 될 것 같고 무엇인가를 일하고 가는데 기도가 없어도 될 것 같은 일은 다 마귀의 일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다 마귀의 일이에요. 잠자는 것 기도 없이 자지 뭐 하면 개꿈 꿉니다. 무서운 뭐 눌리거나 근데 그래서 자기 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기도 없이는 못 자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난 기도 없이는 오늘 하루 못 살겠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없어도 되는 정도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만큼 우리가 살겠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내 삶을 통해서 빛으로 주님 앞에 내 삶으로 예배하겠다고. 기도 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가 없어도 무난할 것 같은 일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건 다 마귀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 같으니까. 사람처럼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되는 일을 선택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움은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선택만 우리는 하면 돼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선택만 하고 기도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싸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길과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안 싸워도 되는 길, 이 길은 싸워야 될 길. 처음부터 생각하니까 이 길은 무난하게 가는 길, 이 길은 너무 어려운 길,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길, 좁고 협착하여 갈 수 없는 좁은 길, 이거는 넓고 갈 수 있는 길, 이렇게 쭉 나눠져 있으면 기도 없이 갈 수 있는 길, 좁은 길 안 가고 편한 길, 넓은 길, 이 길 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 길로 가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선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이렇게 끌기 시작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길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선택하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도전하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삶은요, 내 자신을 좀 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살아온 경험만큼 대단한 자기의 주장이 없어요. 내가 살아봤는데 이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경험,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익숙하게 아는 것, 그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니면요, 다 약간 곰 스타일입니다. 맨날 운전하고 회사를 갈 때요, 꼭 가던 길로만 가요. 이상하게 가던 길로만 가요. 딴 데로 잘 안 가요. 뭐 하던 일도 하던 대로만 해요. 그게 익숙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돌발 사고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는 맞을 수도 있어요. 안전하죠. 자기가 잘 아니까.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뇌예요. 뇌는 익숙한 것이 안전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속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고 좋은 거라면 지금 우리의 삶은 다 좋아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자기의 삶이 뭔가 지금 구리구리하다면,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면 익숙한 대로 살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삶을 살려고 그러면 자꾸 내 생각이 그걸 잡아요. 위험해 라고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내가 안 가본 길이거든요. 성공, 축복, 사랑, 능력, 겸손, 온유, 충성, 인내, 자비, 양선, 이런 길 가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은 길이에요. 싸움, 분노, 다툼,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우리가 익숙한 삶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는데 그 익숙하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냥 갈 수 있겠냐고요. 그걸 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인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꾸 내 생각을 잡아요. 위험해.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이 말을 해요. 두려워요. 이 말을 해요. 그건 마귀가 주는 위험 신호예요. 근데 그 위험 신호가 뭐예요? 만약에 지금 삶에 내가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위험 신호를 보고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걸어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게 뭐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을 있다면 사랑은 인내와 포기로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믿음으로 나타나고 사랑이 사랑으로만 나타나고 있다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어요. 나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맨날 그냥 와갖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는 한 개도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너 믿음 있구나라고 말을 안 해요. 넌 믿음이 왜 그래? 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말해요. 사랑을 받았다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사랑으로만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빵긋빵긋 웃고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가끔 울어주기도 하고요. 그냥 그걸로 땡이에요. 끝나요. 그리고 나오면은 아무것도 없어.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이렇게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요, 인내와 포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일을 견디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그를 위해서 포기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인내와 포기가 나타나면, 사랑하니까 이게 나타나면 상대방이 뭐라고 느껴요? 너 인내하는구나, 포기하는구나, 이렇게 안 느끼고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날 사랑해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믿음으로만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이 내 삶으로 나타나면, 삶의 열매로 나타나면, 야, 너가 믿는 예수 대단하다. 할렐루야. 너의 인생을 바꿔버렸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우리의 사랑은 인내와 포기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자,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나타나는데 크게 네 가지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력 테스트 합시다. 제일 첫 번째 뭐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두 번째, 분노하지 않고. 주일날 다 오셨던 분들 맞나요 지금? 왜 새롭게 제가 설교하는 것 같죠? 세 번째, 도둑질하지 않고. 네 번째, 더러운 말하지 않고.
자, 에베소 4장 22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 네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거짓말을 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뭐 거짓말 할 수도 있지, 뭐 장사고 살려고 그러면 거짓말도 해야지, 사업하려면 거짓말도 해야지, 뭐 이게 다 평화롭고 좋은 거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켰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거짓말하면 자기가 불편해져요. 화를 내는 거는 어느 때는 일부러 화를 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한번 내가 보여주리라. 이게 화를 내기도 했는데 화를 내면 불편한 거예요. 도둑질한 게 있는데 이게 불편해요. 은혜되지 않는 말을 하면 불편해져요. 사람은 여기 불편한 것들 자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라는 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한 것들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오시니까 삭개오가 불편한 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자기 집을 보면서 모아놓은 재화들이, 그 재물들이 그동안은 자랑이었어. 나 이것도 있어, 저것도 있어, 나 이것도 샀어. 이게 자랑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렇게 했던 게 다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뭔가 도둑질한 것들 자기가 기억도 안 나니까 절반은 그냥 나눠줄게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그동안은 그걸 모으려고 대단하게 애를 썼고 그게 있다는 게 자기 삶의 근거고 자랑이었는데 불편한 거예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삶의 법입니다. 그중에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요, 도둑질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도둑질하지 말고 살아야지, 말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도둑질은 병립이 안 돼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지 않다면 그래서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자꾸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다져 놓으니까 두 개가 같이 있어도 괜찮은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맛을 잃어버린 믿음. 분명 믿음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데 도둑질이 안 불편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병립이 안 되는데 지금 병립이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실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불편함을 느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의 종류들이 뭐냐? 혹시 몰라서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오늘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오신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까봐 오늘 이제 가르쳐 드릴 거니까, 이게 다 도둑질이었구나.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 했으면 이게 다 불편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자꾸 귀에 떠올라서, 야, 이게 도둑질인데 도둑놈아. 이게 자꾸 떠올라서 자꾸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좀 이미 새롭게 됐지만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도둑질이 있어요. 하나님 거를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 거가 뭐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주의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 이름도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일날, 주의 날이라고 말해요. 그건 내 날이 아니라고요. 그 날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도둑질이에요.
자,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자. 자, 거기까지요. 내 성일. 하나님의 성일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참 하나님 너무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벌을 내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안 쓰고 주일날이라고 생각해서 그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나님의 성일이다. 내가 이걸 기억합니다. 하면 복을 주시겠대요. 아니 세상에 이런 분이 이렇게 마음이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주일날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그 나라에 넉넉히 못 들어가도 마땅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인가요? 오늘 성령의 감동 가운데 도둑놈아 이게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돈이 있어요. 자,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물질도 있어요. 이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쓴 것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11조와 봉헌예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는 당연하고 또 나머지 봉헌예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주일, 주정헌금, 자기가 작정한 헌금들, 감사헌금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아멘. 잠깐까지요. 우리에게 들어온 물질은 다 내 돈이 아니라 씨가 있고요, 먹는 양식이 있어요. 씨는 심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거두고요. 먹는 양식은 지금 먹어야 됩니다. 그 씨가 뭐가 있어요? 그 씨 안에는요, 하나님의 것이 있고요, 이웃의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을 분별하지 않고 내가 다 먹으면 다음번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나시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고. 자, 농부가 씨를 심습니다. 억지로 인색감으로 씨를 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씨를 심을 땐 기대하면서 심습니다. 즐거움으로 심습니다. 이걸 심고 난 다음에 거두어야지. 그 거둔 풍성한 것을 갖고 내가 또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되게 살아야지. 그 말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것이 아니에요. 제 것도 아니에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조심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 마라. 그게 모토야. 나대지 마라. 설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 지금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것을 내 맘대로 내 것처럼 하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걸 사명,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열심을 품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을 안 품고 하면 그게 도둑질이에요.
대충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게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서 일할 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집어 팽개치고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짜증내고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서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지레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이 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본이 되는 모습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그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로마서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평상시에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택하여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가 왜 판단하느냐? 지금 주의 명령대로 무엇인가를 진행합니다. 너가 왜 판단하느냐? 교사 선생님이 자기 애를 가리킵니다. 너가 왜 판단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셀장이 어떤 역할을 너가 왜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을 너가 너 마음대로 해? 지금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하면 자기 인생에 평생 가도 유익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편하게 만들면 재수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잘 선택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있어요.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가로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 지금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 도둑질을 하면 원망, 불평을 하면 또는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워질까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둑질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도 지금 하나님의 도둑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어떻게 편안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와 같이 했던 일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예전에 내 마음대로 했는데 너무 불편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불편해야 돼요? 이걸 도저히 못할 정도로 불편해져야 돼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도둑질은요, 이웃의 것들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이웃의 것들에 대한 도둑질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제일 첫 번째 이웃의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직한 상거래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사는데 부정직하게 하는 것. 적당한 이문을 남겨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위에는 좋은 상품, 밑에는 이상한 거. 이거 다 도둑질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들이 자기의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꾸고 갚지 않는 것. 시편 37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느니라. 내가 꽂는데 안 갚고 지금까지 뭉개고 있는 것. 꽂는데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먼저 하는 거. 그게 도둑질이에요. 꾸었으면 그거부터 갚으라는 남의 거. 지금 여러분들 집에 남의 거 있습니까? 빨리 갚아야 돼요. 그거 안 갚고 그냥 뭉개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가 또 도둑질이냐? 일꾼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놓고 월급 안 주는 것. 야고보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자, 이 말들이 다 나도 하나도 못 받아서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못 주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것부터 챙기고 너 건 없으니까 못 줘. 이게 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로 얻어진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십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형제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돈을 빌려줘 놓고 이자 받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외인에게는 이자 받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대신에 고리로는 안 돼요. 그것도.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는 돈을 웬만하면 꺼주지 말고 그냥 줘야 돼요. 그런데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이 사람한테 받긴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자는 없는 거예요. 삼부 뭐 이런 거 안 돼. 성도들끼리 혹시 돈 꺼주고 이자 받습니까? 빨리 금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돈을 띄게 만듭니다. 그렇고 맨날 돈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짓들 하지 말라고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금지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뇌물 받는 거. 출애굽기 2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뇌물 받는 것. 그거 하지 말라. 그거 다 지금 얘기한 이게 다 도둑질입니다. 내 거 아닌 것을 내가 가져 있는 것. 이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간압이라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이걸 꼬부쳐둔다는, 내 것 아닌 것을 꼬부쳐두는 것. 지금 여러분들 자기 거 아닌 거를 집에 꼬부쳐둔 것, 여기저기다 꼬부쳐둔 것 빨리 토해내서 줄 거 주고 돌이킬 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눈에 띄면 내 건 줄 알아요. 눈에 띄면. 옛날에 그런 분들, 옛날엔 그 도덕의식이 좀 없어서 그런지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집에 옛날에는 이렇게 우유 같은 거 이렇게 병우유 같은 거 있었어요. 병우유. 이렇게 아십니까? 병우유 이렇게 위에 종이로 이렇게 막아 뽁 하면 가끔가다 이게 종이가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속상하고 그래갖고 벌컥벌컥 먹으면 또 진짜 맛있고 그 우유, 서울 우유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 뜨겁게 하고 나니까 목이 컬컬하게 가다가 그게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하고 벌컥벌컥 먹어. 그런 거 하나님 주신 거야. 그게 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눈에 띄면 다 내 것. 그거 아닙니다. 신명기 2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다. 뭐 길에서 주었거나 다 갖다 주십시오. 큰 돈은 우리가 다 줄 거예요. 한 1억 정도 지갑에 수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그 경찰서에 안 갖다 줄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건 지금 내가 이러고 놓고 기도했는데 이야 마침 맞게 그런 거 응답 없다는 거예요. 진짜 빨리 갖다 주는 거예요. 다 갖다 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길거리에서 갑자기 바람이 휙 불었는데 10,000원짜리 휙 굴러가는 거. 그럼 접사에 가서 탁 싹 해갖고 이거 11조 띄고 가져야 돼. 처음부터 안 가는 그거 다 남의 거예요. 남의 거 갖다 줘야 돼요. 경찰서에. 그 10,000원 갖고 왔냐고 경찰이 짜증내면서 경찰이 자기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건 지가 도둑질한 거고. 어찌했든 간에 도둑질한 거는 여러분들의 재물이 날아가는 길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몇십 배로 몇백 배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도둑질도 있어요. 사람들 내 건데 내 걸 뭘 도둑질하냐. 우리는요 우리 거가 아니라 주님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것. 세상 일에만 허덕허덕하고 사는 것. 맨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럼 도둑질로 인생을 살면 그게 어떻게 넉넉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삶이 되겠어요? 자기 인생을 좀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가 지킬 것이냐? 제일 첫 번째,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2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이건 너의 인생의 도둑질이다. 방탕하지 말고 사치 부리지 말고 게으르지 말라.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으며 지금 살아야 되는지,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셀장입니까? 그럼 셀장으로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교사입니까? 교사로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 팀장이면 팀장으로, 봉사자면 봉사자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면 성도로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걸 분명히 알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는지 알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하루를 낭비하고 이틀을 낭비하고 3일을 낭비하고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기 인생 전체를 자기가 도둑질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날들을 너무 값없이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기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 도둑질 합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고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것도 아깝고 왜 이웃에게 무엇인가 드리는 것도 다 아깝습니까?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이기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축복의 법칙이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 6절 이게 세번역으로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 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랑 같이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주면 그럼 너한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에요. 천국은 또 지옥도 마찬가지인데 긴 수저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긴 수저. 이게 긴 수저를 갖고 밥을 딱 퍼갖고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아, 해, 먹어. 이렇게. 이게 다 연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천국에서는 긴 수저니까. 이게 갖고 먹어. 아, 이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먹어서 서로 다 포동포동해지는 거예요. 천국은. 이게 날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포동포동한 게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지옥은 어떠냐? 이걸 퍼갖고 그 사람한테 주기가 너무 싫은 거야.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걸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 근데 이게 수저가 너무 긴 수저니까 안 먹여져. 아, 이렇게 하고 막 위에다 던지고 받아먹고. 다 흘려. 못 먹어. 빼싹 마른 거예요. 여기서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요. 지옥 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안 하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너한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가 기도 제목이에요. 내 주변에서 지금 가난한 사람이 없는지, 내 주변에서 지금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과 부요라고 하는 기준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다르지만 지금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요 절대 빈곤이에요.
이번 달을 살 수가 없는, 분유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기 세런이 있어요. 자기 형제 자매가 있어요. 모른 척하고 나만 아니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 안 있으면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누군가에게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돌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저 가난해요. 그런데 이거를 악용하지 마세요. 저 가난해요. 어떻게 해요? 해외여행을 못 가요. 이런 거 하면 진짜 맞는 거예요. 저 가난해요. 집을 2채를 사야 되는데 1채밖에 못 샀어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맞아야 돼요. 그런 거 말고 절대 빈곤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다음 주에 제가 먹을 게 정말 없어요.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께 보복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세상은요 딱 둘로 나눠져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요. 근데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금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요,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장학금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거기서 끝이면 그냥 받는 자예요. 장학금 받았어요. 이제 결심했어요. 내가 이제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근데 장학금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일 문제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배 아파. 이 사람 뭐가 지금 배 아픈 거야, 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복되는데 복 별로 없는 사람을 보면서 배 아파합니까?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다 주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둑질을 안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 맞습니까?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진짜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딸 맞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맞냐고.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돈이 없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한테 가야 돼요. 아버지한테 달라 그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넉넉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받을까? 이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코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쓸 것은 채워주십니다. 누가? 나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법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안 구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다른 사람 거 뺏어서 얻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다윗이 이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에는 끊임없이 칼이 있었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였어요. 그 진노와 그 저주가 다윗의 집을,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건만 그게 떠나질 않았어요.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창을 들고. 그 죄가 뭡니까? 단순한 간음의 죄가 아니에요. 단순한 살인의 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가장 크게 하나님이 가슴 아파했던 것은요, 야, 너 왜 나한테 안 구했어? 이 죄였어요. 너가 만약에 필요해서 구했으면 밧세바 100배 예쁜 미스 코리아, 미스 이스라엘을 내가 줄 텐데 너 엉뚱하게 이상한 뚱뚱한 유부녀를 데려다 놓고 왜 그렇게 산 거야?
지금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무엘하 12장 9절.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서. 왜 남의 아내 빼앗아서 너가 가졌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주실 건데 왜 너는 싸워서 가지려고 그랬어? 그 말에 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방법, 싸워서 얻는 것. 남이랑 싸워서 큰 소리 내고 다투고 그 사람을 짓밟고 나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방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법칙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싸울 일이 없고 싸우면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면 싸울 일이 없고 따라해 보시라는 거 이럴 때는 기도하면 싸울 일이 없고 싸우면 기도할 일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왜 자꾸 싸울까? 기도를 안 해서. 그럼 싸움을 어떻게 중단할까?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주시느냐? 시편 50편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시는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너가 기도해서 나한테 받으면 너 때문에 내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야. 하나님의 계심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야. 너가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야.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이게 첫 번째예요. 예배 드리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복된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감사로. 감사가 아닌 짜증 등등은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감사를 얼굴에 마음에 막 빵긋빵긋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구하면 주십니다라고 했을 때 이걸 하나님 풀어주신 거예요. 감사로. 자,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조건부로 했던 것들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혹시 있다면, 이게 사람들이 다 다급했을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한번 이번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입 싹 씻고 그 다음에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부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혹시 그 응답을 못 들었으면 지금 들었잖아요. 저 입을 통해서 그것부터 그죠? 들으셨죠? 자, 그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환난 날에 구하라. 내가 너를 건져내어 주시리라. 공급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읍시다. 다른 사람 거 뺏어서 갖지 마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 거 뺏어서 갚는 것을, 내가 갖는 것을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예배 드리시기 바라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라요. 두 번째 뭐 합니까? 혹시 생각이 안 나거든 오늘 기도하시기 바라요. 혹시 제가 하나님께 뭐 약속한 거 있었나요? 그동안 살면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약속을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급해서 나도 모르게 훅 튀어나온 약속들이 있다고요. 그게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요. 그러고 자꾸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교회를 옮겨요. 이렇게 해놓고 약속해요. 교회를 옮겨도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 뭐 하나님은 너가 땅끝에도 가도 있고 물속 깊이 들어가도 하늘 높이 올라가도 있고 피할 길이 없으시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서원이 꼭 물질적인 서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병 고치고 난 다음에 열심히 놀아. 그리고 또 아파. 하나님께나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그럼 하나님이 하시 그것부터 뭘 열심히 할 건지 그것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가 약속한 그 선을 하나님께 갚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주변에 나누어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